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삶으로 교회를 세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우리 늘푸른교회 22주년 기념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22년 동안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또 헌신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참으로 너무도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했고 우리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제 견뎌왔고 또 복음을 선포해 왔습니다. 어려움도 많았고요, 눈물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야 할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를 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쯤 되면 이제 창립주일, 설립주일 전날은 다시 말하면 어제는 완전히 북적북적하며 막 잔치 기분이 나야 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제 권사님들 몇 분 오셔서 릴레이 기도하시고 또 담소 나누시고 그러다 가셨습니다. 참 코로나 때문에 외로운 그런 시간인데 아무튼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복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이 말씀 전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봐야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참 분쟁이 많았던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로 분파를 나눠서 나는 그리스도파다,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래서 서로 파당을 이루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자기들의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야, 믿음으로 하나 되어라. 교회를 잘 세워가라. 앞에서 리더하는 리더자들이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교회를 잘 이끌어가라. 자기 개인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라 라고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개혁을 해 나가야 되느냐, 그냥 조직 체계를 바꾸면서 또 큰 일을 행하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 종교개혁에 그 세 가지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겁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 진정으로 교회가 개혁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잘 세워갈 것을 권면하는데 우선 사도 바울이 내가 터를 닦았다.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건축가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한번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터를 닦았다. 여러분, 이 터는 11절에 나옵니다. 이 터는 과연 뭔가? 11절에 이 터는 뭐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 교회의 기초, 교회의 터는 다른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의 그 사실을 통해서 기초를 두고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욕심과 세상적으로 무슨 명예를 들어 높이려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경으로 해서 그 바탕으로 해서 기초를 놨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터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1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외에 이걸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터 위에 이제 집을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그 위에가 뭐예요? 터 위에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지금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뭐 바울파 이렇게 해서 다 나눠져 있는데 이런 파별로 세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서로 이해하고 또 양보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세워진 교회에서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서로 양보하면서 이해하면서 교회를 하나로 세우라는 거예요. 다 자기 주장 내세우면 다 뿔뿔이 흩어지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각 파가 많았는데 그 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는 예수님의 터,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세워졌어요. 다른 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를 놓는 사람은 그건 절도요 강도요 그건 이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널푸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널푸른 교회 또 우리 한국 교회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다른 기초 위에 세우려고 하는 것은 그럼 만약에 그런 다른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웠다면 그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단이죠. 이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터 위에 우리가 지금 어떤 건물을 세울 것인가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이 터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문제가 많다.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터가 문제예요? 터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웠기 때문에 터는 문제가 아니에요. 짓는 사람이 잘못 짓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 교회를 짓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기초로 세우고 있는가 점검해야 돼. 내가 교회를 사랑으로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가는가 아니면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증명하고 복음을 적용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널푸른 교회도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증명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적용하는 그런 우리 널푸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럼 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터를 세웠어요. 복음으로 터를 세웠는데 그러면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짓느냐? 사도 바울의 부탁은 자, 심판 때, 마지막 심판 때 불타지 않는 건물을 져라. 불타지 않는 교회를 져라. 뭐 사실 이런 교회들은 다 불에 다 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재료로 교회를 짓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뭐 우리 교회는 사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죠. 우리 모이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 성도들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거든요. 가정에서 모이면 가정이 교회고 또 들에서 모이면 우리 모인 성도들이 교회거든요. 근데 어떤 재료로 짓느냐라고 하는 것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 가지 건축 재료들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종류가 좀 많죠. 근데 이제 제가 글씨 색깔을 좀 달리 했습니다. 처음 세 가지는 금, 은, 보석입니다. 이건 굉장히 단단한 거고 영속적인 겁니다. 근데 그 밑에 나무나 풀이나 집, 이것은 단단하지 않습니다. 금방 썩을 수도 있고요, 금방 타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금, 은, 보석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근데 집이나 나무나 풀, 이런 것은 세상 지혜, 잘못된 교리,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료들로 교회를 세워가면 마지막 심판날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그 공력이 반드시 밝혀질 거다. 그걸 어떻게 밝히느냐? 불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 보면 그게 나중에 다 밝혀질 건데, 왜냐하면 불로 시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교회를 세워간다면, 다시 말하면 영속적인 것, 하나님의 지혜로, 주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갈 때 그 교회는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것이고, 근데 임시적인 것, 형식적인 것, 가식적인 것,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또 뭔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 주의를 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고 열심히 수고한다? 그거 나중에 하나도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불에 다 타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15절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예. 자,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 건 당연한 거죠.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받기는 받는 거예요. 왜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라면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뭘 잘못했어요? 공적을 다 잘못 쌓았어요. 교회를 잘못 세웠어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쌓는 그런 모든 것들은 나중에 다 타서 없어져 버린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불 가운데서 받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15절 끝부분에 보면 그러죠.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과 같다. 이 불 가운데서 받는다. 불을 통과하여서 겨우 허겁지겁 뛰쳐나온 사람같이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롯의 가족이 겨우 그냥 완전히 다 집안 다 멸망하고 물질도 다 완전히 폭삭 망하고, 그리고 겨우 몸만 빠져나와서 이렇게 살아남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초한 그런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헌신해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고 계십니까? 우리 늘푸른 교회는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지 여러분 주의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람들의 인기를 바라고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세워간다면 그것은 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다른 사람이 칭찬하든 말든 나는 하나님께 서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생각하시고 그런 믿음 생활 온전하게 올곧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섬기고 예수님처럼 좀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죽고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왜? 다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뿔뿔이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다 분파별로 흩어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는 거,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칭찬하든 안 하든 이렇게 사는 거 그거 별로 인기 없습니다. 별로 나한테 유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심판날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불타지 않을 것으로 교회를 세워가라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이 없고 정말 예수님처럼 그냥 다 내려놓고 내가 좀 죽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는 것은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거룩하려면 나 자신이 거룩해야 돼요. 자, 왜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야 되느냐? 여기 한번 16절을 말씀을 보세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이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복수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한 그곳 성전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도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면 우리 안에 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이 악한 삶이 되어서도 안 되고 죄악된 삶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떠니?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건 뭡니까? 좀 구별되라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짝지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세상 사는 방식으로 사람 방식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비록 내가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고 좀 이해가 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교회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에도 그래요. 그 한번 보시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각자가 다 교회인데 이 교회가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늘 푸른 교회, 여러분 역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교인들이 서로 갈라지고 분쟁하고 서로 마음이 나누는 것은 그건 교회를 부패시키고 파괴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분파를 만들지 말라. 서로 우리끼리, 너희들끼리, 아는 사람끼리, 좋아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만들지 말고 서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라는 거예요. 그건 조금씩만 양보하면 됩니다. 한 발씩만 양보하면 교인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레위기나 민수기 말씀을 보면 그 건물로 지은 그 성전도 더럽히면 사형에 처하기도 하고 추방하기도 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영적인 성전, 우리 교회 공동체, 이 성령이 각 사람에게 거하고 그 모든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를 더럽히는 것,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라는 그런 선포죠. 따라서 우리가 교회의 터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살아야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세워지려면 나 자신이 바로 서야 돼요. 나 자신이 거룩해야 되고 나 자신이 말씀 앞에서 정말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거룩한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치시는 말씀에 우리는 늘 순종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고 복음 안에 서 있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 그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인 것을 깨닫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각각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 것인가 조심하라. 자랑이 가득한 교만함으로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열심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경쟁적인 그러한 이 힘겨루기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교회를 세우면 교회 망해요. 교회는 무너집니다. 성령이 거하는 교회, 좀 세상과 구별된 교회로 사랑하면서 양보하면서 긍휼을 베풀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세워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 보면 지혜로운 건축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진리 반석의 터가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22년 동안 지나왔습니다. 또 우리가 무한정한 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표가 있어요.
일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가 지나면 일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더 충성하고 싶어도, 더 헌신하고 싶어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열심히 충성하고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건축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대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과 봉사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주님의 지혜와 긍휼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빛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늘 푸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순서대로 우리 은퇴식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이금순 권사님 참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웠다. 믿음으로 선한 일들을 감당한 거죠. 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헌신을 다하여 섬겼던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바쳤던 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우리 이금순 권사님도 어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설립되면서부터 12월 4일 우리가 8월 8일 날 교회 설립되었지만 12월 4일 날 임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 해부터 올해까지 또 이렇게 수고하셨어요. 22년 동안 섬기신 거예요. 또 뭐 그만두실 거 아니잖아요. 또 계속 또 섬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일평생 또 섬기실 건데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이금순 권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금순 권사님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거 아니에요. 여기 말씀 보면 사도 바울에게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우리 권사님처럼 열심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믿음 붙잡고 달려갈 길을 달려간 그런 삶을 살 때 여기 보니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의의 면류관을 수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